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과 10년이 지난 후에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서 분명히 10년 전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더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라고 칭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니,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속상해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성도라면. 하지만 하나님을 닮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급해서 하나님을 닮으려는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없습니다. 왜요? 바빠서 말이죠.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존중심,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존중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말씀에 존중하는 것 마음도 관심도 없으니까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도 뭐 받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내가 봉사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비전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벽하지는 못해도 조금은 비틀거려도 조금은 부족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글로 표현한 비전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려고 애쓰는 예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침내 비전을 이루어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성공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점검해보고 부족하면 또다시 채워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 그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좀 이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작년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닮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즉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로 밝히고 있는데, 그 기도는요, 그냥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때로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보통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경우에는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깨달아 알고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었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음으로 간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현재형을 씁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거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노니를 현재형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매일매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울이 강구한 이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간구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이 기도 제목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뎌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는요,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작년보다는 금년이 예수님 더 닮아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성숙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인 우리는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런 거구나, 4가지를 살필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추구해야 할 4가지의 것에 사로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간구한 16절에 나타난 기도의 제목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날마다 추구해야 할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우리의 영혼,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거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영혼이 살아났음에도 낳은 것이 틀림이 없지만 행동하는 것은 아직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성도는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화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해해서 이 땅에서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죠. 저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그들을 칭한 칭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에서부터 등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 그런 삶을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했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역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께 오늘 하루 살면서 불순종한 삶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한 내 모습을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보고서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사모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점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달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7절 말씀에 나타난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은 이거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는 강구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데, 근데 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산 거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나를 너희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죠. 바울은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의 이런 기도를 아는 성도라면,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면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분의 왕 되심을 삶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을 합니다. 말투도 예수님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뜻을 쫓아 행동하니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추구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도 믿으십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유익하다는 것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찬송가지 38장을 부르고 싶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38장 부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석절 말씀에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우리 두 번째를 살폈고 17절 중반절부터 19절 여기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까지가 바울이 강구한 세 번째 기도인데 우리 번역은 이게 확 안 드러나요. 근데 오늘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18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는 게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랑이 주님께 헌신하는 힘이 되어지고, 이 사랑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힘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알게 되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유지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를 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19절에 나타난 바울의 간절한 간구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바울은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는 이 일은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건 모를 리가 없어요. 바울도 알고 있죠.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기도한 것은, 성도들에게 이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날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다르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산다면 성도들은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주와 같게 됩니다. 주와 같아져요. 그리고 이런 주와 같아진다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19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성도들은 장차 자기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이런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나에게 충만케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은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해야 돼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완전히 닮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간구를 통해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지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죄 많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기뻐요. 행복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가 되기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모함으로 간구하십시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해집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내가 그 모습이 될 건데 라는 생각 가운데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하심이 항상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담기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네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이런 일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카네기 인생 경영이라는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네기 인생 경영 리더십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인구의 30%는 독보적인 부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10%는 여유 있게 살고 있고 그리고 60%는 그럭저럭 살고 있고 나머지 27%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조사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독보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3% 그룹의 특징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글로 작성해서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10% 그룹은 마음속에 몇 가지 목표는 있었어요. 품고 있었지만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나머지 60% 그룹과 27% 그룹은 애당초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네 가지를 알았어요. 그냥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유익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3% 그룹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네 가지 추구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린 틀림없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듣고 그냥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이 네 가지 추구해야 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글로 적어놓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오튼 제일교회가 예수님 닮아 있는, 오늘보다 내일 더 닮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